사랑하는 하요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흥미로운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리병에 수백 마리의 벼룩을 넣고 3일 동안 뚜껑을 닫아 두었습니다. 이후에 뚜껑을 열었음에도 벼룩은 유리병 이상으로 점프를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유리병 너머로 점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에 태어난 그 벼룩의 새끼들도 부모 세대와 똑같이 그 병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여럿 있죠. 그중 하나가 코끼리 실험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당연히 힘이 약합니다. 그 어린 코끼리가 끊을 수 없는 밧줄로 발을 묶은 후 그 줄의 반대쪽은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하죠. 그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묶인 채로 지낸다고 합니다. 사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그 커다란 발에 잘못 밟혔다가는 뼈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이 센 코끼리인데도 그 밧줄을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숱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비난했고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악함의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직접 매장을 찾아가 테스트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면 되었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 큰 문제였죠. 그런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붙잡을 수 없었던 거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악한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을 받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지요. 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벌은 로얄 젤리를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약초는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들지만 독초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만들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어떤 선물을 받는다 한들 그것으로 죄만 지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가나안 정탐을 한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게 하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은 세대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갑니다. 또 자기 버릇 누구를 못 줘요?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못 줍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그럼에도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밥 한 번 안 산 자린고비가 어느 날 친구들을 불러놓고 크게 한턱 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보통 합니까? 얘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죽을 때가 돼야 바뀝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죠. 우리 연약한 인생은 평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마음, 노예 근성, 악한 쓴뿌리에 휘둘려 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죽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영적 환골 탈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 인간적인 혈기로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그런 죄의 노예였던 자가 어떻게 주 안에서 바뀐 거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을 죽임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절은 할 수 있는 대로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암송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반복할 테니까요. 그만큼 마음에 새기면 믿음의 유익이 큰 구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본질로 인해 아무리 복을 부어 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일신 우일신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하여묵과 말씀 묵상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종되었던 죄의 쓴뿌리를 과감히 뽑아내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쓴뿌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어두운 불신앙이 있으면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여 광야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처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악한 죄를 다 씻어내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여묵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 주님 다 맡아 주장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